네, 킹덤 처치라는 저의 책이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제 책에서 제가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이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이 시대의 도시와 세대와 문화를 분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책이 사실은 목회자들이 볼 때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우리 문화인류학자들의 견해들을 조금 본따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중요한 두 세대를 제가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분기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을 아주 급격하게 바꾼 두 가지 사건. 저는 하나는 IMF 구제금융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경제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에 97년 이후로 취업한 세대들 그리고 2008년 이후로 취업한 세대들로 두 세대를 나눠서 이 세대들을 분석하는 내용이 제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IMF가 왜 중요한 기점이 되었냐면 저는 IMF가 한참 시작될 전조도 없는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 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제가 90년대 초반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리해고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명예퇴직 이런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인데요. 그런 말들을 저희가 듣게 된 것은 바로 IMF 구제금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997년 11월 우리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이런 일을 겪으셔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졌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요. IMF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IMF가 구제금융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대신에 내걸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개방,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의 간소화 이런 것들을 내걸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선진국들이 주로 이제 신흥 경제국들을 조금씩 잠식하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후에 우리 일자리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 수 있었던 것은 미래가 보장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취업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년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사실은 이 비정규직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 이런 게 다 사실은 이때 이후고 우리가 공기업의 민영화 이명박 정부 때 아주 큰 이슈였고 찬반 양론이 많았던 이슈고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론스타라는 우리 텍사스 중심의 그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또 외환은행을 팔고 사고 팔고 또 우리가 사실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됐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IMF 기점으로 가능해진 것이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중국 시장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해외 자본이 여전히.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물결이 확 넘어든 거죠. IMF의 그럼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IMF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아시아 국가들의 갑자기 밀어닥친 이런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사회의 거대한 흐름,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당연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것은 정부가 현실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역대로
정부 초기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고, 그리고 그가 퇴임할 때는 제 기억으로 6%의 지지율을 받고 퇴임을 했어요. 왜 김영삼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화려하게 시작해서 군부 독재도 종식시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의 말기에 이 IMF의 징후들을 인식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세기 후반에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개발도상국.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가장 많이 또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위기들을 미리 겪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국가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폭락했어요. 우리나라 IMF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 보시면 달러가 2,500원, 3,0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국가 위기가 그야말로 국가의 상태가 그냥 패닉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미 다른 신흥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나라들이 얼마나 위기를 겪었는지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비해서 준비되지 않은 금융 시스템 다 개방하고 자본시장을 다 개방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이 금방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1997년부터 갑자기 이 전혀 다른,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사모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됐냐면 이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현실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갑자기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았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많은 가정이,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인식은 미래를 잘못 예측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많은 국민들이 정리해고라는 단어에 맞닥뜨리게 됐고, 공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우수기업들이 싼 가격에 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금모으기하고 신용카드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이 위기를 우리나라가 아주 빨리 극복하게 돼요. 2001년에. 그러나 저는 IMF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우리 IMF가 우리 한국에 97년에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테마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지금까지 이후 정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영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IMF나 2008년, 우리가 2008년 경제위기를 이명박 정부의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나라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997년의 문제는 명백하게 우리 내부의 문제고, 그것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 현실 인식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거꾸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나 제가 저의 삶과 많은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 똑같은 실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역시 우리 현실인식이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긍정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율법에 근거한 현실인식이에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 정부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얘기를 어느 정부가 안 하겠어요. 그죠? 어떤 정부든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일 겁니다.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를 과신했던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이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요. 내 삶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그 안에 있어요. 여기에 긍정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는 생각이 낙관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되려면 그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에 대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현실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이 긍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우기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새로운 용어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영적 나르시시즘. 네, 바로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근거하지 않고 내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걸 영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아전인수식의 현실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 사고예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식 잘 되겠죠 목사님? 우리 사업 잘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영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 11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건축할 때와 같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강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네,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은 굉장히 강력하죠. 뚫고 들어가기 어렵죠.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가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가마. 절대로 남들이 침투할 수 없는 강력한 가마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을 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은요, 영적 나르시시즘이지 그건 객관적 사고도 아니고 긍정적 사고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한 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자기 안에 주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본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시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게 위험한지 오늘 에스겔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전쟁과 칼과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 주입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명상, 요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뇌호흡,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긍정적 사고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현실 인식과 상관없이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나는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고요. 김영삼 정부의 진짜 문제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로 나올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로 나올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안 물어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천하태평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 사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무슨 일이 있겠어,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죄송한 표현으로 자뻑신앙. 이게 영적 나르시시즘의 실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훨씬 속도를 오버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안 걸릴 거야, 이 생각이 진짜 안 걸리게 해주나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왜? 나는 지금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 현실 인식에서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나오죠. 영적 나르시시즘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IMF보다 더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가 된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정확히 그 말을 다시 뒤집어요.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죠? 1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점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현실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로 나오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제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 건 똑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건 다 똑같아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금 부부관계의 현재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여러분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알려주는데 그걸 알고 싶은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과 다른 점은 뭐예요?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다윗 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 정말 심각한 다른 점은 이거예요. 10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13절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넘어지고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이 나이브한 현실인식.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로 내 삶을 매니지하면 나 잘 살 수 있어. 아니 이렇게 키우면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실인식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몰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시겠다고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르는 걸 인정하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현실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가난해요. 어젯밤에 왜 내가 잠을 못 잤겠어? 아이고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진짜 뭐가 주님을 위한 좋은 결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2014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잘 써가지고 잡지에 냈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를 향한 창의적 몸부림,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산무교회, 세상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뭐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창의적 몸부림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에요. 창의적이다. 난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기자분한테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창의적입니다.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창의적이래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었을까? 전 답이 없었고요.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킹덤 처치라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내 마음속에 욕망이 없었겠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목회해야지 숫자가 늘어나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왜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고민들, 이 시대의 화두, 그 신앙과 삶의 일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수학 문제 1시간 풀면 답 나오잖아요. 몇 년을 풀어도 답 안 나오는 문제를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정도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저는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화두를 또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지만. 그리고 작년에 1년 내내 너무 괴로웠어요. 제 설교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라고 시중에 한 번도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볼 책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 건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제 앞에 펼쳐진 길을 제가 살아보고 갑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을 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 인정하십시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인정하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예요.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될까요? 언제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태도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자신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자뻑신앙으로 잘 돼요. 영적 나르시시즘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분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의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더러운 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시한폭탄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조금 아프고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그려놓은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되는 거는 다 안 돼요. 우리 다 안 된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려고 하는 길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현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기도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정말 한 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을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우리의 그 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해도 우린 또 넘어져요. 맞죠? 그렇게 결심해도 또 이상한 길로 간다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인식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제발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제발 현실 인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칼을 곧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십시다. 좀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